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신나게 찬양 드리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 찬양.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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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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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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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주님 찬양 감사하며 주님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 한번 해볼게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 찬양.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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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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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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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주님 찬양 감사하며 주님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주님 찬양 감사하며 주님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우리 예배를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요, 선생님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시래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최고로 사랑하시는 거 이번 주 동안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당신이 않고 당신이 해 커다란 사랑이에요. 예쁘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을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을요 우리한테 해주셨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해 베푸신 사랑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래요. 바로 나를 위한 최고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갈게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해 베푸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을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 쏟으셨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트 크게. 최고의 사랑 바로 나예요. 당신이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해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늘 받고 쏟아주고 계신 우리 있어요.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받으세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는 항상 기쁜데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에 조금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집에 오래 있으니까 사실 엄마나 아빠한테 조금 혼나시기도 하고 그러죠. 조금 혼나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럴 때 좀 속상한 때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공부 배울 시간이 선생님한테 못 배우니까 집에서 하려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요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자꾸 힘든 일이 생기셨대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 선생님도 생각해 봤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찬양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주세요. 끝까지 기다려요. 근데 예, 끝까지 기다려요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찬양이요 빠졌나 봐요. 어디 가서 사라져 버렸나 봐요. 우리 그럼 다음 찬양 갈게요. 우리 다음 찬양은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고민했어요.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서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친구가 많은데 이렇게 앉아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찾은 게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은요, 수화로 찬양을 하는 거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수화를 한번 배워보려고요. 그러면 먼저 좋으신 하나님의 좋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좋다. 수화로는 좋다는요, 앞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의 좋다는요, 주먹을 이렇게 쥐세요. 그리고 그걸 코에다가 이렇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좋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은 수화로 어떻게 될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지구를 손으로 지구를 만드세요. 동그란 지구를. 이 지구를요, 다른 손으로 한 바퀴 쫙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 지구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래요. 한번 해볼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돌리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가사에 보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참은 어떻게 하냐면은 손바닥을, 엄지손가락을 옆에다 딱 붙이고요, 턱에다가 이렇게 참. 아까 좋으신 뭐였죠? 좋으신. 근데 이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나를 먼저 가르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고리. 나의 하나님. 오, 재밌죠? 끝났어요. 1절이 끝났어요. 근데 2절은요,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 표현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이런 사랑도 있고, 이렇게 하트 그리기도 하고, 또 하트 귀엽게 그리기도 하고요. 우리 큰 사랑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배운 선생님이 사랑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아서 쫙 나누면 하트가 된대요. 이런 사랑 표현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화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또 지구를 만드세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 전체를 사랑하시나 봐요. 이 지구를 위에서 하나님이 항상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 좋죠? 우리 한번 노래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해볼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 바로 갈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해요? 잘 배워지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수화 찬양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 잘 기억해 보도록 해요. 우리의 찬양을 네, 다시 해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번엔 사랑의 하나님 갈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생각하면서 멋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명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저희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직접 가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 같이 놀 수도 없어서 가끔씩 우울하고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업을 할 때에도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너무나 불안정해서 많이 끊기기도 하고 많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저희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언제나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글을 읽으신 후 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어요. 화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키웠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말하며 소문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과부에게 보내 돕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대신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벼랑에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했어요.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생방송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거절당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본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우리 예배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이 있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 그리고 정중앙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많이 비슷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말씀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게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예수님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해줌을, 억눌린 사람, 억압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러 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것을 이사야서 말씀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억눌린 사람, 자유하지 못한 사람, 또 병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러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쫓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를 주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쫓아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엘리야와 엘리사,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엘리야고 사진에 누가 엘리사입니까? 누가 한번 맞춰볼 친구. 우리 뒤에 손 들었네요. 뒤에 백어린이. 네, 누가 엘리사고 누가 엘리야입니까? 맞습니다. 네, 이따가 초콜릿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초등이부 친구들은 배워서 잘 알 거예요. 엘리사는 대머리여서 어린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다라고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그림 왼편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과부가 많았대요. 과부가 되게 많았는데 엘리야를 그들을 위해서 보내지 않고 이방 땅인 시돈에 있는 그 과부를 위해서 내가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문둥병자, 피부병인데 피부병이 매우 심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많은데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이 낫게 된 자는 이방 땅 수리아에 살고 있는 나아만 장군만 나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위해서 온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화내면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유함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위해서 왔다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 넘치게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유하며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는 눈먼 자, 억압받는 자, 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혹은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자유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 거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그런 선행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오늘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묶여 있으며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유롭게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2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기뻐하며 주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셨는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모습에 맞출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백세림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예배? 예, 이번에 우리 온라인 영상 때문에 많은 착오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대처해서 드렸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목사님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등부가 전체가 지금 온라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9시 40분과 11시 40분에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각 목사님들 그다음 전사님들이 여러분 부모님께 카카오 메시지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에 대한 안내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걸 부모님과 같이 꼭 확인하셔서 예배에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온라인 출석부 링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에 보면 각 부서마다 온라인 출석부 링크가 있는데 꼭 우리 부서에 가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연말에 출석 시상에 반영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고, 다른 부서 가서 혹시 체크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 가서 이름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영어 퀴즈가 2단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퀴즈 9월 20일 날 개강이고 1단계를 수료한 3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을 지금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어서 빨리 우리 윤주희 전도사님께 연락하셔서 20명에 들 수 있는 행운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번 주부터 광고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필사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필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필사는 아시는 것처럼 시편 1편부터 150편, 그리고 친구들은 쉬운 성경 혹은 개정기억 성경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노트도 할 수 있고, 밑에 우리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필사 노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노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걸 사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각자 개인 노트에 써도 되는데 어른들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아이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라고 해서 적게 쓰는 게 아니라
어른들과 동일하게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진행할 거고요. 끝나는 12월에 다 쓴 친구들에게는 아마 뉴젠에서 귀한 선물을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 분발해서 지금부터 미리 써도 돼요. 월요일부터 시작이지만 나는 조금 쓰는 게 느리다, 손이 느리다 그러면 지금부터 써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우리 필사를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부 순서로 우리 특별활동에 유예림 전사님 나오셔서 해주실 건데 여러분 그쪽에서 큰 박수 하면서 전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렸어요. 네. 반겨줘서 고마워요. 자, 특별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진진가라는 게임 알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하면 진짜와 가짜가 나란히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가짜를 골라내는 게임이에요. 한번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실 속의 가짜 찾기 문제 나갑니다. 번호가 안 보이는군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숫자 썼는데요. 이게 흰색 글자여서 안 보여요. 자, 우리 순서는 잘 매길 수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요. 자, 1번 문장.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분은 김소영 선생님이세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2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은 최봉수 전도사님이세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3번. 유혜림 전도사님은 초등 1부 담당이세요. 4번. 윤주희 전도사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5번. 초등 플러스는 백세림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자, 이 5개의 문장 중에 가짜가 개수를 알려주면 너무 쉽겠죠. 자, 몇 개가 있어요.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가짜를 찾아내는 건데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무지라고 하죠. 위에서 응원하고 있는 이 친구가 5바퀴를 돌 거예요. 5바퀴를 돌 동안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준비 시작.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자, 시간이 충만케 하소서 좋아요. 끝. 찾았나요? 정답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번호를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먼저 4번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5번도 정답이에요. 자, 정답 설명해 줄까요? 우리 윤주희 전도사님 미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이래요. 우리 전도사님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 대단하죠? 부럽다. 자, 5번이 왜 정답이냐면 초등 플러스는 백세리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게임 2번째 한번 더 해볼게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실 속의 가짜를 찾아라. 문제 나갑니다. 짠! 이건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전도사님은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9잔까지 마셨어요. 2번, 나는 매일 탄천에서 1시간씩 자전거를 타요. 3번,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4번, 나는 호산나 율동을 할 수 있어요. 5번, 나는 어릴 때 아빠가 해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 5가지 문제항 중에서 거짓을 찾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무지 친구가 5바퀴 돌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마지막. 스페셜 안 스페셜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자, 스페셜. 스톱. 찾았나요? 정답 하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2번 하나 나왔어요. 1번. 오, 1번 정답 나왔어요. 또. 자, 정답 공개할게요. 짜잔. 정답은 1번, 2번입니다. 이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수영 선생님 맞으셨어요. 저를 너무 잘 아시는군요. 전도사님 커피 엄청 좋아하는데요. 한번 세어봤어요. 하루에 몇 잔까지 마셨냐면 7잔까지 마셔봤어요. 참고로 전도사님이 마시는 커피의 양은 종이컵보다 한 2배는 많다는 거. 아무튼 그 양으로 7잔까지 마셔봤어요. 그래서 9잔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네, 두 번째, 전도사님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는데요. 어디서 타냐면 집에서 타요. 집에서 실내 자전거로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전도사님이 이걸 해보고 싶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진진가를 했어요. 마지막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진진가 게임 한번 해볼게요. 질문 나갑니다. 이번에도 5개의 문장이 있어요. 1번,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여기서 고향은요,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1번. 2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3번,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만 환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4번,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안전하게 지나가셨대요. 5번,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그 말씀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자, 5개의 문장 중에서 가짜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무지 5바퀴 돌아요. 준비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어렵죠? 함께 손을 들고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해요 시간 더 줄까요? 5초만 더 줄게요. 5, 4, 3, 2, 1. 후, 끝.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3번. 또 있을까요? 3번 하나. 아쉽네. 정답은요, 무려 3개예요. 1번,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가요? 땡! 베들레헴이에요. 이거 틀린 친구 많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정답 1번이었고요. 3번은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자, 5번은요, 구약에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한 건데요, 엘리야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그리고 평소에도 내일부터 시편 쓰기 하잖아요.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쓰면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출석 체크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꼭 하세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